구약 성경의 분류와 또 구약 성경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모세오경 개론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시작되고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만 있으면 됐지 뭘 몰라. 여러분 요거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어떤 과정으로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지도가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주차 가면 그 이스라엘 그 역대 왕 정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왕인 그 뭐죠? 시드기야 왕까지 어떠한 역사를 어떠한 왕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도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 변천사, 그 이스라엘 성전 변천사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말고 그 다른 지역에서 성전이 세워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마 그 세계사를 공부해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욥기서 이 욥기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또 욥기가 뭘 의미해 고통만 막 당하다가 나중에 잘 되는다는 이런 이미지밖에 없다 보니까 도대체 욥기가 뭐냐. 그래서 시가서를 할 때 이 욥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우리가 시편은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가라는 거와 함께 또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11주차 가면 또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제가 예언서인가 역사서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가서 이 다니엘서의 놀라운 또 그 중요한 그 내용들과 주제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예언서인지 역사서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나름대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 지금 아마 신약 개론에서 권태웅 목사님께서 신구약 중간사를 중심으로 먼저 수업을 시작한다라고 제가 연락을 받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약을 마치는 부분에서 신구약 중간사를 하는데요. 그 12주차에 제 신구약 중간사를 또 들어보셔도 되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또 권태웅 목사님 그 신구약 중간사를 또 들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과 함께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수업을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성경 기초 지식 레벨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실러버스 여러분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한번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풀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미리 먼저 못 풀어보신 분은 저랑 같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자, 구약 총장과 절수가 얼마냐? 구약의 총장 그리고 총절수가 얼마냐라는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이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정답? 1번. 네, 우리 CU 예. 주세요. 예, 1번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 총절수가 장수는 똑같으니까 구약의 총 929장이라는 건 아시겠죠? 아시는데 이제 절수가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23,145절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조금 그 숫자가 다르게 표시가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해보지는 못했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다 확인을 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절수가 23,145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총 23,145절로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 절수가 차이 나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 성경 구절과 한글 성경 구절과 히브리 성경 이 총 절수가 사실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글 성경상에서 절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진다면 23,145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율법서가 아닌 것은, 자, 율법서. 그럼 율법서가 뭔지 아셔야 되죠. 율법서를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출, 레, 민, 신. 자, 여기서 모세오경이 아닌 것은, 율법서가 아닌 것은, 네, 4번입니다. 사사기는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율법서와 역사서, 이렇게 구약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포로기 이후 역사서가 아닌 것은, 자, 포로기 이후 역사서입니다. 자, 이 네 개 다 역사서이죠. 지금 네 개 다 역사서예요. 지금 다 역사서인데 문제가 뭡니까? 포로기 이후예요. 자, 이후 역사서 아닌 거. 그러면 포로기 이전 역사서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말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요래 놓으니까 포로기 이후니까 전 역사서가 있나? 아닙니다. 다니엘은 역사서가 아니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긴 하지만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 그렇죠. 선지서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언서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포로기 이후 역사서가 아닌 것을 내면서 이 다니엘을 집어넣냐면 제가 아까 11주차 가면 다니엘 얘기해 준다 그랬죠. 역사서인가 예언서인가. 그때 가면 또 여기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 성경 그리고 일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기독교 성경이거든요. 그 기독교 성경이라고 하니까 또 뭐 뭔 소리야? 그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성경도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유대인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성경과 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순서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을 말하는 겁니다. 가진 우리의 순서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구약 성경의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11주차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성경 목록과 총 장수가 틀린 거. 성경 목록하고 총 장수가 틀린 거. 이거는 뭐 금방 찾으실 수 있죠. 그죠? 자, 몇 번입니까? 예. 사무엘하. 예, 그렇죠. 사무엘은 그 몇 장? 24장. 네, 24장이라는 거. 예. 그래서 민수기 36장이고 사무엘은 25장이 아니라 24장이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진을 친 횟수는 총 몇 번인가? 광야 40년 동안 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텐트를 친 겁니다. 텐트를 친 횟수는 총 몇 번인가? 이거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이게 어디 있냐면요. 민수기에 있어요, 민수기. 여러분, 그 민수기 가시면, 민수기 33장 가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친 곳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해보시면 총 몇 번이 나오냐면 바로 42번 민수기 33장 가시면 나중에 그 시간 되실 때 한번 심심할 때 화장실에서 한번 성경 들고 들어가셔서 한번 세워보세요. 42번이. 근데 이게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가면요. 족보가 나오죠.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가 그 14대 식으로 해가지고 세 번 이렇게 연결돼가 나오죠. 근데 이게 총 몇 대? 세 번인가요? 예, 세 번. 그 세 번인데 총 몇 대? 42대가 나옵니다. 왜 42대인지 아세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42번 진친 것과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수를 42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맞춘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기회가 돼서 나중에 그 민수기 제가 수업 진행할 때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예언서 중에 하나님의 성전 환상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 환상.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다 보시면 딱 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성경 하나 있습니다. 그부터 일단 제끼면 되겠죠. 어디가요? 예, 호세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면 말라기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 셋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겠죠. 그런데 성전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걸 환상 그러면 딱 우리 먼저 생각나는 게 예, 에스겔 환상 그죠? 에스겔 후반부는 다 하나님의 천상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다음 중 구약 39권 분류와 각 권이 틀린 것은 이런데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은 구약 39권 분류를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예언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이 분류된 내용 가운데 해당 사항 없는 거, 틀린 거. 예, 몇 번입니까? 1번. 1번. 예, 여호수아는 율법서가 아니고 뭐다? 예, 역사서로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쉬우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진 편은 몇 편인가? 자, 몇 번입니까? 네, 2번. 그러면 시편에서 가장 짧은 편은 몇 편일까요? 117. 역시 117인가요? 127인가요? 하나하나 7. 하나하나 7. 예,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예. 2절밖에 없습니다. 117편은 2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글자 수도 작은, 성경입니다. 이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성경.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니,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예, 있어요. 예,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요,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죽었다 깨어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 정경화, 그러니까 구약을 정경으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 에스더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성경이 될 수 있냐 해서 논란이 되었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중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닌 것은 지난달까지 교티인 묵상을 하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닌 것은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끼자고요. 누굴 제끼냐면 요나는 아닙니다. 제껴버리면 돼요. 왜?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거 우리가 아니까요. 그 다음에 호세아도 상식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안 제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다. 그죠? 둘 중에 하나인데, 예, 단 말씀드리면 나옴입니다. 예, 아모스 역시도, 남유다 출신의 그 선지자인데 활동을 북이스라엘에서 해요. 이 아모스가. 참, 재미나죠? 근데 나오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면, 아닌데? 아수르 니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 선지자로서 아수르 니누에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개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문제에 보시면 문제를 15초 만에 읽고 답을 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보시니까 조금 문제가 풀기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맞추시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부러 다 못 맞추게끔 이렇게 문제를 꼬아서 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내용만 하면 혹시나 시시하게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실까 봐 평소에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그냥 너무 둥글뭉실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문제를 만들었던 거라, 많이 맞추셨으면 더 좋으신 거고,
또 맞추지 못하셨더라도 내가 이렇게 너무 모르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모르시니까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 야고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의외로 교인들 가운데 그 구약 성경 야고표에 대해서 익숙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 이름들은 아는데 그 약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창세기는 창, 그리고 출애굽기는 출, 레위기는 레, 민수기는 민. 그 앞자를 땄죠, 그죠? 여기 신명기. 근데 요서부터는 달라지죠. 예, 수, 사사기는 합쳐서 삿. 그다음에 룻기 앞에 거 땄고요. 사무엘상은 이거 합쳐서 상 붙여가 삼상. 그리고 삼하. 왕상은 왕상해서 왕상.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대상해서 역대상, 대하, 역대하.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헷갈리실 거예요. 에스라를 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느 앞부분 땄고요. 에스더는 에자 땄습니다. 근데 뭐가 헷갈리냐면 요 두 개가 헷갈려요. 나중에는. 스가 에스던지, 에스더가 엔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스는 에스라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 공부에서는 이 라로 하더라고요. 라로. 예, 근데 라로 부르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공통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로 부르시면 안 돼요. 에스라는 스로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욥기는 욥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는 사를 따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렘. 어렵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에를 따면 됩니다. 에스겔, 그리고 단, 호세아, 요엘, 아모스는 아모스, 그 다음에 욥, 그리고 오바다는 옵, 요나, 용, 그리고 미,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성경 찾으실 때, 그리고 성경 구절 쭉 적어놔놓고 갈로 해가지고 호 이래가지고 7땡땡4 이러면, 저게 호세아 7장 4절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약어의 정식 명칭은 뭘까요? 예. 창세기, 창이니까, 그죠? 이거는 쉬우시죠? 자, 다음 약어의 그 정식 명칭은요? 사무엘. 네, 사무엘 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렘은요?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 자, 그러면 다음은요? 습은 뭘까요? 스바. 아는 뭘까요? 아가서, 그죠? 자, 애는요? 아까 헷갈리신다 그랬죠? 애는 에스더. 네. 에스더. 네. 그 다음에 애는요? 뭘까요? 에가. 그렇죠.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 그죠? 예레미야, 애가. 느는 쉬우시죠? 느헤미야. 그리고 스는요? 예. 에스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더와 에스라가 헷갈리신다고. 그래서 에스더는 에를 땄고요. 에스라는 스를 땄어요. 그러니까 요게 헷갈려서 어떤 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라라고 지칭을 해요. 라라고 지칭하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그 공통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정식적인 그 에스라의 약어는 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에고요. 그래서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요나는 뭐가 약이죠? 성경의 약자는 yon 이렇게 만들죠. 요엘은 열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은 하에다가 비읍을 붙여서 합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계는 그냥 학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성경 약어는 그 성경 그 구약 39국어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요거는 요렇게 부르겠구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쓰는 성경을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인데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혹시 진행하는데 뭐 질문사항이나 또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손 들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뮤트를 풀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따라오시는데 어려움 없으셨죠? 이제 여기부터 성경이란 무엇인가?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정신을 집중하시고, 좀 들어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만 하는가?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을 오래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성경을 오랫동안 들고 다녔는데 왜 이 성경을 알아야만 하는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요게 뭔지 아시죠? 기억나세요? 한국의 그 자판기 커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커피를 접했던 게 이거예요. 제가 처음 커피를 먹었는 게 대학 갔을 때 대학 휴게실에 있는 그 커피 자판기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10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뭐 보니까 300원 밀크커피 300원이네요 지금 아마 더 비싼가 모르겠어요. 이 자판기 커피로 커피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피가 단 줄 알았어요. 이게 커피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커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서 태워 먹으니까 자판기 커피보다도 맛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미국 와서 제가 처음으로 아시죠? 이 별사탕 커피, 별다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별사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커피를 먹기 시작하면서 야, 이 커피가 이런 게 있구나. 늘 이런 커피만 먹다가 이런 커피. 근데 이 커피를 신세계를 알게 된 거 저만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미국 와가지고 별다방 커피의 위력을 알게 됐고요. 지금도 아직 기억나는 거는 우리 신태규 목사님 좋은 교회로 가셨는데 신태규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줄기차게 스타벅스 모시고 다니면서 커피를 이제 드시게 별다방 커피를 같이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권태웅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처음에는 커피가 너무 쓰네 맛이 이상하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시기 전에 비로소 자기가 커피 맛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 와서 이 커피 맛을 알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팬데믹을 이러면서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별다방 커피를 못 먹게 되니까 작심하고,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에스프레소 기계인데요. 이 기계를 사서, 직접 커피를 빈을 사서 갈아서 커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준 바리스타가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내가 커피를 알고 마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커피를 모르고 마셨구나. 제가 실질적으로 에스프레소를 뽑아보고 에스프레소에 필요한 빈이 뭐가 있고 빈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그때서야 깨달았는 게 우리는 커피를 못 모르고 마시고 있었구나.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왜 바리스타들이 이 커피가 이런 맛이고 저런 맛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하면서 커피를 직접 갈아서 방금 내려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전주현 바리스타인데요.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컨테스트에서 챔피언을 한 사람, 한국 사람인데 챔피언을 한 사람이에요. 작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월드 바리스타 컨테스트가 없었고, 그 전 2019년도에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세계 우승자가 됐는데요. 굉장히 좋았는데, 이 바리스타들이 커피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알면서 제대로 된 커피가 무엇인지를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맛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커피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나는 커피를 알고 있어, 커피를 먹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커피를 제대로 알고 먹어본 적이 극히 드물더라는 거죠. 진짜 커피라는 거는 지금 이게 뭐냐면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가 뭔지 아시죠? 에스프레소. 그 이탈리아 말로 에스프레스라는 의미입니다. 빨리. 처음으로 이 커피 문화가 그 이탈리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각 나라별로 번져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커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그 커피를 즐긴다면 그 커피의 굉장히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성경을 우리가 알고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 얼마나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오래 다니셨죠. 미국 오셔서, 이민 오셔서 교회를 처음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국에서 또 신앙생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아니면 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문화에서, 그리고 내가 성경을 내 손에 가까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제가 이번 구약개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경 잘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성경 제대로 알고 있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만큼 말해 줄 수가 있는데 라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해 간다면 여러분 아마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성경, 우리가 성경이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물음표로 왜 붙여졌을까? 아니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말은 해요. 근데 성경이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불신자가, 비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와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아니,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성경이 내가 믿지도 않고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당신이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또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10년, 20년, 평생을 다녔어요. 근데 한번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었냐라는 거죠. 전도를 하거나 이럴 때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나만의 확실한 대답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를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부터 오늘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형광펜으로 바꿔야 되겠다. 자, 하나님은 또 너무 또 빨갛네.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너무 또 빨으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제 사모님이 그냥 하라고 지금 눈치를 줘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다. 무한한 영이시다. 자, 영은 사물을 죄송합니다. 이 탐구인데 참구 잘못 못하셨습니다. 사물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보이는 이 컵은 우리가 이 컵을 모양을 확인하고 이게 뭘로 만들었는지 소리도 들어보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영이라는 거, 이 영이라는 거는 사물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알리시는 것 외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누구에게 알려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알려주셔야만,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것에 의존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광펜보다 차라리 이게 펜이 낫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영으로서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와 경륜과 사역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거, 요 알리시는 거 있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라 그럽니다. 10개 알리시자 써가지고 열어서 알린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알려주심에 의존해서 하나님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를 뭘로 기록하셨다고요? 책에 기록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계시가 뭐라고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것, 누구신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자 궁극적 계시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의 존재와 작정을 다 계시하셨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시는지 다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이 성경, 하나님을 계시한, 하나님을 알려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왔으므로 참 하나님의 지식이어서 성경이 하나님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다. 이 말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성경 계시가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다. 또한 이 성경 계시는 다 그리스도 계시이므로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 신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신지식의 원천, 기본, 어디로부터 오는 그 소스는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 하나님의 그 존재와 작정, 그리고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왜 중요한가?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셨다. 자,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것, 자기를 드러내신 것, 계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렇게나 기록이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영감하심으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적었다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감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게끔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으므로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고유한 특성도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심으로 신적 권위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은요, 그냥 일반적인 이런 큐티책이나 일반적인 이런 책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신적 권위가 부여된
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먼저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갖는 권위와 특성을 있는데 이 특성을 가리켜 우리가 뭐냐면 성경의 신성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신성성.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무조건적인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 명령하는 그 말씀의 명령과 계명과 윤리는 무조건적인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한참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단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게 이슈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요?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증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무너지게 되겠어요? 성경의 신성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망가지니까 성경의 절대성이 사라지고 성경의 절대성이 사라지니까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절대성과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신성성이 사라져버리면 뭐까지 문제가 될까요? 이 성경이 정확무오한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인간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도 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의 무오성,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죽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드는 거예요. 이게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진리요, 진리고 생명입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왜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말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이 절대 무오한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도 정말 정확무오한 틀림없는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제대로만 선포되면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생긴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받는 거죠. 왜요?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이신칭이 아시죠? 이신칭이. 이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3대 교리 중에 핵을 끊는 겁니다. 기독교가 되려면 세 개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제대로 서 있어야지만이 기독교고 그 교리가 제대로 선포되어져야지만이 그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정통 교회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삼위일체 교리. 두 번째, 성육신 교리라고 하고 기독론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성육신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이 되신 성육신 교리.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이. 근데요, 이 세 가지 교리, 삼위일체, 성육신 교리,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경에 이거 지워야 되겠네. 성경에 진짜 바른 선포, 바른 진리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그 바른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뭐와 권위와 일치하겠죠. 뭐가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 내용의 진술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성경이 믿음과 생활에 대해 신적 권위를 가진다면, 그러니까 성경이 믿음과 우리 신앙의 생활에 신적 권위를 가진다면, 이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이 가진다면,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본물들에 의해서 규범적 권위가 타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타당한 그런 그 권위를 가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구원 얻음과 행함에 필요한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거듭난 신자로서의 행함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신자의 삶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과 세상에 지배하는 오류 세력 때문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뭐가 어떻다고요? 필수적이다. 뭐가요? 성경이.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도 몰라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왜요?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어디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뭐가 말입니까? 성경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바른 진리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결코 이르러 갈 수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성경은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큐티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말씀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왜 성경을, 묵상을,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없이는요, 바른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을 알아야지만, 성경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난 시간을.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 물론 이제 오늘 수업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많이 그 성경을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이 읽으신 분들은 참 잘하신 거고요. 또 많이 읽지 못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또 많이 읽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뭐 주눅 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세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성경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한번 제대로 고민하고 한번 성경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본 적이 몇 번 있었는가, 언제적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첫 수업, 첫 시작을 이 내용으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경은요, 세상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성경 없이는, 성경 계시 없이는, 그죠? 세상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없이 구원은 불가능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대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예배도 잘못된 예배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데, 제대로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면 그게 바른 예배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모르고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게 과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될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봐왔고 우리 가족으로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누군지, 내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또 엄마라 그러고 우리는 딸이라 그러고 아들이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생판 한 번도 면식이 없는 다른 집의 아이가 나랑 같이 산다 그래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게 그 아버지가 만족할 수 있는 뭔가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신 우상에 예배 드리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상만 바꿔보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알고 기도하면 바른 기도가 되지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사용한 것 외에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예배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면 그 역시 사신 우상에 예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구원 얻음과 하나님 섬김의 뭐라고요?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심각한 얘기였습니다만은 이해되시죠?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 큐티인 이런 거 여러분 어려우시면 요거라도 매일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면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 유익 많이. 그 담임 목사님 이거 얘기하신 이유가 여러분 그냥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자는 무엇보다도 뭘 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잘 알아야 하며 성경을 어떻게 하냐? 바로 배워 바른 해석. 여러분 성경을 바로 배워서 바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성경을 또 읽기는 많이 읽고 성경을 배우기는 배워요. 근데요. 어디 엉뚱한 데가 잘못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씩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볼 때마다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워서 바른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바른 해석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렀다고 우리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성경을 알고자 에스라 성경대학을 해야 하고 약결혼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이제 이걸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